대불정경 보겠습니다. 고산비에서 경전에 능통한 비구, 율장에 능통한 비구, 또 그들의 제자들 이제 세력이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이 중요하다, 율이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아예 원리주의자처럼 계율만 잘 지키면, 그러면 결국 아란 된다, 경 필요 없다. 또 거꾸로 경 열심히 하면, 부처님 가르침 잘 따라서 지혜를 함양하면 일상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그게 의미가 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고, 부처님께서 화해를 시키시는데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화해를 시키셨냐, 양쪽에 가서 각각 이제 누가 옳고 누구에게 허물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시비가 된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서 물을 조금 남겨놓은 게 사소한 계율이겠죠. 그건 거창하게 굉장히 큰 잘못,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가벼운 범계에 맞는 참회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면 범계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감정 싸움으로 된 거고, 일이 커진 거고, 그러고 같이 못 살겠다, 너는 더 이상 비구가 아니다, 자격이 없다, 쫓아내고, 이렇게 되는 것에 허물을 부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화장실에서 물을 좀 남기고 나왔든, 아니면 그게 허물이 아니라고 자기 주장을 하든, 이런 것보다도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신 부분은, 누군가가 자격정지를 시키든 아니면 당하든 그렇게 되어서 서로 같이 안거를 못하고, 자자의식을 못하고, 또 깜마와사를 못하고, 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앉아서 죽이든 공양이든 함께 하지 못하고, 지붕 아래에서 거주하지 못한다면, 예를 올리거나 인사하거나 합장하며 경배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승단은 분열과 불화와 차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공주 함께 거주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규칙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논쟁하는 비구들에 대한 절이법. 그러나 그 두 무리의 비구들은 다툼을 그칠 줄 몰랐다. 그들은 마을 식당에서도 싸움을 일으켰다. 승원에서만 다툰 게 아니라 탁발 나가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도 또 싸웠다. 이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정도까지 가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 적절치 못한 언행을 행사했으며
주먹질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그러한 비구들을 멸시하며 비난했다. 그러자 행실이 바르고 온건한 비구들이 그런 사실을 부처님께 보고했다. 부처님은 갈등을 일삼는 비구들을 불러보았다. 그런 후 몇 가지를 물어보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꾸짖고 적절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비구들이여 승단이 나누어졌을 때 비구가 규례에 따르지 않아 불화가 생긴다면 너희들은 서로 떨어져 앉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느니라. 우리는 적어도 몸이나 말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주먹질을 하는데 이르러서도 안 된다. 비구들이여 승단이 나뉘었다 하더라도 규율에 따라 행동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너희들은 서로 옆에 앉아야 하느니라. 이 승단이 나누어졌더라도 그러면 이미 승단이 나누어진 것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건지 말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앞에서는 이제 서로 다투니까 계율에 관해서 쫓아내고 승단의 화합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셨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건지 아니면 교구 안에서 같이 살기는 사는데 서로 다른 공주, 같은 공주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공주로서는 있는 입장에서를 말을 하는 건지 아무튼 상식적인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기는 한데 이제 그거를 못하는 거니까 감정이 눈을 가리면 몸이나 말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서로 주먹질하면 안 된다. 디가부 본생담, 부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불구하고예요. 두 무리의 비구들은 논쟁과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가서 훈계했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이 상대방과 다투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도 적절하지도 않느니라. 이제 되었다. 논쟁을 그만두라. 싸움을 그만두라. 그러자 자격을 정지당한 무리의 비구 하나가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행복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수승하신 열애시여 법률을 정하는 세존께서는 기다려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고요히 머무시면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부처님이 똑같은 내용의 훈계를 2번 하는 동안 그 비구도 연이어 똑같은 답변을 2번 했다. 그 비구는 부처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였다. 부처님을 무시해서 이런 말 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 그는 분노가 골수까지 차올라 있었음에도 부처님에게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두 무리들이 일단 분노만 가라앉히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한 자비심으로 디가부 본생담을 설했다. 한때 바라나시에 까시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다. 그는 그의 원래의 이름은 브라마다타였다.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으며 수많은 전차, 코끼리, 말, 보병을 갖춘 큰 군대가 있었다. 그리고 방대한 땅, 많은 재물, 곡식을 꽉 채운 곡간이 있었다. 왕이었고
나라의 사정도 부유했고 또 군대도 튼튼했고 한편 고살라 왕 디기티는 매우 가난했으니 재산도 적고 군대도 보잘것없었으며 거느린 전차, 코끼리, 말, 보병도 적었다. 물론 재물과 곡간도 아주 적었다. 그러던 어느 때 가시 왕은 디기티 왕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때가 되자 가시 왕은 군대를 이끌고 고살라국으로 쳐들어갔다. 고살라의 디기티 왕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브라마다타 왕은 가시 왕은 부유하고 군대도 방대한데 나는 그에 비해 가난하며 군대도 보잘것없다. 나는 분명히 패할 것이다. 그러면서 왕비와 함께 도시를 탈출했다. 가시 왕은 디기티 왕의 군대, 전차, 영토, 재물 그리고 곡간 등을 차지한 후 새로운 정복지로 삼았다. 고살라의 디기티와 그의 아내는 바라나시에 도착한 후 쳐들어온 적국으로 갔어요. 바라나시에 도착한 후 변두리에 있는 한 도공의 집에서 행각 사문의 모습을 한 채 숨어 지냈다. 시간이 흘러서 디기티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 아이를 갖자 아주 특별한 욕구가 그녀에게 생겼다. 해가 뜰 때 무장한 4가지 군대가 완전히 정렬한 채 평평한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싶었고 칼을 씻은 물을 마시고 싶었다. 굉장히 특이한 욕구가 생겼다. 아이를 가지니까 얼마나 이제 무시무시한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는지. 그녀는 남편에게 그 같은 자신의 소망을 알렸다. 그러자 한때 고살라 왕이었던 남편이 사랑하는 왕비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런 정렬한 군대와 칼 씻은 물을 마실 수 있겠소?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말이오. 아내가 폐하, 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마침 디기티 왕의 어릴 적 친구가 가시 브라마다타 왕의 바람은 사제로 있었다. 자기를 침공을 해온 브라마다타 왕의 바람은 사제였어요. 디기티 왕의 어렸을 적 친구가 하루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사랑하는 친구여, 너의 친구이기도 한 왕비가 임신을 했다. 그녀는 완전 무장한 군대 또 칼 씻은 물 마시고 싶어 한다. 친구가 폐하, 그렇다면 제가 왕비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만나러 갔어요. 내 아내를 보자 이 친구 바라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의를 한쪽 어깨 위에 정돈에 걸친 뒤 예를 표한 뒤에 합장을 하면서 정말 꼬살라의 왕이 당신 태 속에 있군요. 그러고는 즐거워하십시오. 훌륭한 왕비여, 당신은 해가 뜰 때 평평한 땅 위에 정렬해 있는 무장한 4가지 군대를 볼 것이며 칼 씻은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고 난 뒤 브라마다타 왕에게 가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바라나시 왕한테 가가지고 폐하, 저에게 징조가 보입니다. 해 뜰 무렵 완전 무장한 군대가 땅 위에 정렬해 있을 때 왕가의 칼을 씻어야 합니다. 이 말 듣고 왕은 바라문의 말대로 시행하도록 시켰다.
신하에게. 이로써 디기티의 아내는 완전 무장한 군대에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칼 씻은 물을 마시게 되었다. 얼마 후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디가부라고 지었다. 디가부 왕자가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되자 이치를 가릴 나이가 되자 디기티 왕은 생각했다. 브라마다타 왕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우리는 다 뺏겼다. 만약 그가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을 알아낸다면 우리를 없애려 될 것이다. 그러니 디가부는 자식은 도시 밖에서 머물러야 안전할 것이다. 그리하여 디기티는 아들 디가부를 도시 밖에 머물게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과 학문을 가르쳤다. 디가부 본생탐이니까 이제 아들 디기티의 아들 디가부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하도 다투는 싸우는 비구들이 꼬삼비 비구들이 부처님 말을 결과적으로는 무시를 한 거죠. 이거를 부처님께서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싸우는데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를 한 건데 부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훈계를 하신 거고 분노만 가라앉히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았다. 분노뿐만은 아니겠지만 감정에 휩싸이면 제정신이 아니다. 감정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지만 감정 몸에 오온에 속해 있는 거고 몸뚱아리야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바꿔 쓰는 건데 다른 세상 가면 또 수준 높은 그 세상에 맞는 몸을 쓰겠지만 그럼 얼마든지 감정 없는 몸도 있다. 기름 넣고 가는 차도 있고 기름 없이 가는 차도 있고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제 디가부 전생 이야기를 쭉 하시는 중인데 도시 밖에서 이제 눈에 안 띄게 하지만 공부는 잘 시키고 이전에 디기티 왕의 이발사였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가시 왕의 궁전에 자유로이 드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도공의 집에 디기티 왕과 왕비가 행각 사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 보았다. 그는 그 사실을 가시 브라마다타 왕에게 가서 알렸다. 폐하 디기티 왕과 그의 아내가 도시 변두리에 있는 도공의 집에서 행각 사문의 모습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브라마다타 왕은 잡아오도록 부하에게 시켰다. 부부가 잡혀오자 브라마다타 왕은 시종들에게 명했다. 디기티와 그의 아내의 손을 등 뒤로 묶고 그들의 머리를 면도날로 빡빡 깎아라. 그런 후 북을 치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매우 치도록 하라. 그런 다음 도시의 남쪽 문으로 나가 그들의 몸을 4토막 내도록 하라. 그들의 시신은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한다. 사형 집행인은 왕의 명령을 따랐다.
그때 마침 디가부 왕자는, 왕자의 지위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디가부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도시로 들어오는 중이었다. 오랫동안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가 현명해서 잘 숨겨놨었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시읍으로 돌아간 그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부모를 보게 되었다. 부모가 머리를 밀린 채 묶여서 두들겨 맞으며 거리를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너무도 큰 충격과 비통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하고 부모 곁으로 다가갔다. 디기티는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사랑하는 아들 디가부야, 너는 너무 멀리도 보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보지 말거라. 사랑하는 아들 디가부야, 원하는 평화를 낳을 수 없다. 사랑하는 아들 디가부야, 원망하지 않는 마음만이 평화를 낳을 수 있다. 원망하지 말아라.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자신 있게. 근데 너무 멀리도 보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보지 말거라. 가까이 보면 원한인 거고 너무 멀리 보지 말아라. 그래도 원한이려나요? 그때 디기티의 말을 들은 궁전 신하들이 말했다. 드디어 디기티가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 당신의 아들이 있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디기티가 정신이 나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오. 실로 슬기로운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할 것이오. 그런 후 같은 말을 3번 되풀이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디기티는 조금 전과 똑같은 말로 똑같은 반응이 정신이 나갔다. 이러니까 또 똑같이 아니다. 자기 정신은 아주 온전하며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반복했다. 사형 집행인은 남문으로 시키는 대로, 왕이 시켰던 대로 끌고 나가가지고 사형을 집행했다. 내토막이 나가지고 사방으로 버려졌다. 형장에 파수꾼을 배치한 뒤 도시로 되돌아갔다. 사형 집행자들이 사라지자 디가부는 부모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다. 파수꾼들에게 술을 먹여 깊이 잠들게 한 후 나무를 쌓아서 부모의 시신을 올려놓은 다음 전통적인 방법으로 화장했다. 합장한 손을 들어 올리며 화장터 주위를 오른쪽 방향으로 3번 돌았다. 그때 궁전의 높은 방에서 창문 밖으로 브라마다타 왕이 디기티 부부의 시신을 화장을 하는 디가부를 보았다.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디기티에 가까운 친지임에 틀림없다. 나에게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 왕은 주위에 이런 자가 디기티에 가까운 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줄 만큼 사려 깊은 자가 없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다. 디가부는 부모의 시신을 화장한 후 정글로 들어가 목을 놓아 울었다. 한참 동안 사무치게 통곡하고 도시로 되돌아갔다. 궁전 근처 코끼리 다루는 사람에게 자신을 수련생으로 고용해 달라고 했다. 그날부터 그는 코끼리 조련사가 되었다. 디가부는 매일 아침 일찍 코끼리 우리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비파를 연주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된 브라마다타 왕은 신하에게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지 묻고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궁전에 이르자 왕이 젊은이여, 그대가 매일 아침 일찍 코끼리 우리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비파를 연주하는 자인가? 그렇다고 하자 자기 앞에서 해보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달콤하게 노래를 불렀다.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왕은 자신의 시종으로 삼았다. 세월이 흘러 디가브는 5가지 자질을 인정받아 왕의 최고 측근이 되었다. 5가지는 왕보다 일찍 일어나는 것, 왕보다 늦게 잠드는 것, 언제나 기꺼이 그리고 빈틈없이 일하는 것, 왕을 기쁘게 하는 일은 모두 다 하는 것, 애정이 넘치게 이야기를 잘하는 것 이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 모실 때 이제 인정을 받은 부분들하고 비슷해요. 정확하게 다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부처님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빈틈없이 일하고 왕이 기뻐할 만한 거는 다 한다. 분별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5번째가 애정이 넘치게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다. 자질을 인정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와신 상담인데, 그러던 어느 날 가시왕은 디가부에게 왕가의 마차를 준비하도록 시켰다. 친애하는 젊은이여, 마차를 준비하도록 하라. 사슴 숲으로 갈 것이다. 폐하 준비하고 나서 출발하실 때를 정하십시오. 그러고는 왕은 군대와 함께 숲으로 떠났다. 디가부가 모는 왕의 마차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렸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차들과 간격이 많이 벌어졌다. 왕이 젊은이여, 일행과 너무 떨어졌구나. 또한 피곤도 하니 잠시 마차를 세우도록 하라. 나는 잠시 쉬겠다. 디가부는 마차를 세우고 땅 위에 다리를 맺고 앉았다. 그러자 왕이 디가부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웠다. 피곤했던 왕은 곧 깊은 잠에 빠졌다. 왕이 골아 떨어지자 디가부는 이 자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그는 강제로 우리의 군대와 코끼리와 말과 전차와 영토와 재물과 곳간을 차지했다. 나의 부모를 척살했다. 지금이야말로 복수할 때다. 사실 나라를 뺏길 때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직접 체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한 디가부는 칼을 뽑았다. 그런데 그 순간에 머릿속에 아버지의 유언이 스쳐 지나갔다. 사랑하는 아들 디가부야, 너무 멀리도 보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보지 말거라. 원하는 평화를 낳을 수 없다. 사랑하는 아들 디가부야, 원망하지 않는 마음만이 평화를 낳을 수 있다. 디가부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버지 말씀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고 칼을 다시 집어넣었다. 그렇게 칼을 뺐다가 넣었다가 반복하면서 디가부는 왕을 해칠 수 없었다. 잠시 후 가시왕이 몹시 두려워하면서 황급히 깨어났다. 폐하,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두렵고 놀라게 만들었습니까? 젊은이여, 나는 꿈을 꾸었다.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 고살라 왕의 아들을 피해 달아나는 꿈이었다. 왕의 말이 끝나자 디가부는 한 손으로는 왕의 머리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꺼내며 폐하, 죽은 고살라 왕의 아들이 접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제가 당신께 복수할 차례입니다.
그러자 가시왕은 디가부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랑하는 아들 디가부야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이런 식으로 연거푸 3차례 디가부에게 자비를 청했다. 제게 왕의 목숨을 살려달라니요 오히려 저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디가부야 나의 목숨을 살려다오 나 또한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로써 가시왕과 디가부는 서로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했다. 그런 후 손을 잡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 맹세했다. 군대와 함께 국무로 돌아온 왕은 여러 상담가들과 대신들을 불러 모아 선언했다. 여러분, 디기티 왕의 아들 디가부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소? 이제 사람들이 손을 자를 것입니다. 발을 자를 것입니다. 손발을 자를 것입니다. 귀와 코를 자를 것입니다. 머리를 자를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디가부를 가리키면서 선언했다. 저자가 바로 죽은 꼬살라국의 왕 디기티의 아들 디가부 왕자요. 그대들은 그에게 어떤 피해를 가해서도 아니되오. 그가 나의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나 또한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오. 그 후에 왕은 디가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 유언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가부야 너는 너무 멀리도 보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보지 말거라. 원하는 평화를 낳을 수 없다. 원망하지 않는 마음만이 평화를 낳을 수 있다. 네 아버지의 말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디가부 왕자는 답하기를 너무 멀리 보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너무 오래 지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가까이 보지 말라는 말은 우정의 관계는 더 강화시키고 오래 지속시키라는 뜻입니다. 뭐 논리로 보는 말은 아니니까 가까이 보지 말아라가 어떻게 우정의 관계는 더 강화시켜라 인지 넘어가고 원하는 평화를 낳을 수 없다. 원망하지 않는 마음만이 평화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은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유로 제가 폐하를 죽인다면 당신의 행복을 바라던 사람 또한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 또한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할 것이므로 이 일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는 저를 용서했고 저도 폐하를 용서했기에 적대감이나 원망 따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저의 선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라. 원망을 마음에 품지 말고 행복해라. 이처럼 디가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충고에 숨어있던 의미를 해석해 주었다. 현자들은 그 내용을 다음에 4구절로 남겼다. 적대의 원인을 오래 간직하지 말라. 우정의 기간을 짧게 하지 말라. 우정이 적대감을 제거한다. 원망은 복수를 낳는다. 디가부가 부친의 유언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왕이 정말 대단한 일이도다. 여태껏 이토록 놀라운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 디가부 왕자는 매우 슬기롭다. 그의 선친이 남긴 짧은 말을 확충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설해줬다. 이처럼 가시왕은 디가부를 높게 평가하면서 꼬살라 디기티 왕의 소유물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디가부와 혼인시켰다.
이렇게 전생담이 끝났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이제 부모가 이제 큰 괴로움 속에서 죽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수를 이제 인욕하면서 기다린 거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내 아버지의 유언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앞에서 그래 그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결국은 저지르지 않는 쪽으로 네, 부처님 당시 때 고타마 부처님 당시 땐 삭가족은 멸망했죠. 위두 디바 왕자가 자신의 출생과 관련해서 큰 원한을 갖게 되고 삭가족에게 자기가 왕위를 파세나디 대왕으로부터 찬탈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 세 번 막으셨는데도 이제 그 다음에는 막지 못하셨다. 정해진 일은 어쩔 수가 없다. 칼을 넣었다 뺐다 세 번은 그래도 군대를 다시 되돌렸는데 이처럼 부처님은 디가부 전생담을 설한 후 비구들이여 이처럼 무기를 지닌 왕들조차 참을성과 친절한 기질을 발휘하여 우호적인 말을 나누었다 하물며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나의 가르침 안으로 출가해 승단의 구성원이 된 너희들이 수행자인데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 가르침이 지닌 존엄성을 간직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내 가르침 따른다고 어떻게 얘기할래? 고상함과 순수함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서로 용서를 못한다면 다시 부처님은 세 차례나 이미 말했던 것을 되풀이해 가르쳤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결코 바른 일도 적절한 일도 아니니라. 이제 그만 되었다. 논쟁하는 일도 다투는 일도 대립하는 일도 없도록 하라. 세 번씩 벌써 몇 차례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날 만큼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나 부처님이 마지막 교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비구가 아마도 이전의 비구는 부처님은 평화롭게 계십시오. 이 뉘앙스가 다시 한번 보면 자격 정지를 당한 무리의 비구 하나가 부처님의 행복을 바라면서 여래시여 기다려 주십시오. 고요히 머무시면서 관심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더 똑같은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적절하지 않다, 싸움을 그만두어라 말리는데 이제 그 입장에선, 이 비구 입장에선 분노가 골숙하지 차올라 있었음에도 부처님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분노만 가라앉히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았다.
그러면서 디가부 전생 이야기를 쭉 하신 거고, 글쎄 뭐 나름 좀 두둔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요 대불정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 비구에 대해서는. 근데 뭐 어리석으니까 이제 싸움을 그치라는 말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부처님께서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면 싸움을 그쳐야 되는 건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부처님의 행복을 바라면서. 여튼 그 비구가 다시 말했다. 가장 수승하신 열애시여 법률을 정하는 세존께서는 기다려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고요히 머무시면서 이 일에 관심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부처님은 생각했다. 정말 무지한 자들이다. 도과를 성취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화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들에게 제정신을 찾아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후 그 자리를 떠나셨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정말 무지하다. 도과를 성취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화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제가자였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조금 남았지만 무리해서 보진 않겠습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비구 되는 자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소한으로 좀 부족해도 받아주는 건데 물론 기준이 있고 또 그때의 사회상을 반영을 하는 기준들이기도 한 거고 들어와서 살다가 같이 못 살 정도 되면 뭐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또 자기 발로 나가든 아니면 계율에 의거해서 나가든 뭐 그거는 그때 일이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같이 간다.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쟤네랑 같이 가기 싫습니다. 계속 이러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부처님께서 정말 무지한 자들이다. 도과를 성취할 수 없는 자들이다. 도과를 성취할 수 없는 자들인데 상가라는 이름으로 꾸역꾸역 같이 가야 되니까 독과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관심이 없다. 쟤랑 같이 살기 싫다. 이제 이 마음으로 지내는 거지.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아니다. 다투는 이야기는 뭐 전부인 셈이죠. 모양 있으면 다 다투는 셈인데 차별이 벌어지는 거고 아무리 생각이 똑같아 싶다가도 그 미세한 차이 붙잡고 거기에 돋보기를 갖다 대면 그 차이가 전부로 보이는 거니까 다가오는 거니까 같고 다르고 간에 도과를 성취하는데 뜻이 있을 것 같으면 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 인연이 그러면 근데 어쩔 수 없죠. 귀에도 안 들리고
나는 끝장을 봐야겠다. 그게 또 세상 사는 공식일 테니까 얕보이면 그러면 다 무너진다. 내가 끝장을 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편에도 보여줘야 되고 저쪽 편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함부로 안 건든다. 모양이 그래야 유지가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괴로움 하고 이제 뭐 직접 연결이 되는 거니까 내가 싸우겠다는 마음이 죽기 싫다 이런 건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하튼 내가 여기서 고개 숙이면 이제 그 괴로움, 그 스트레스는 죽는 것에 비할 정도다. 다 죽기 싫으니까 양쪽이 다 서로 죽기 싫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죽기 싫으면 안 싸우면 된다. 이런 거고 편안할 때야 뭐 너무 상식적인 소리들이고 쉽게 말할 수 있어도 책임질라 그러면 말에 대해서 방금도 부처님은 편안하게 계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길래 책임진다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받고 다투지만 않고 각자 주어진 인연, 시간 10번 싸울 거 9번만 싸워도 그래도 부처님 말씀 이번 생에 잘 만났다 뭐 이런 거겠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